뉴욕에 살고 있던 신부님이요, 맨하탄의 야경을 즐기고자 바삐 이게 걸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몸에 지닌 거 다 내놓으라고요. 큰 소리치는 강도가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요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급하게 나온지라 지갑도 놔두고요, 시계도 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님이 말씀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담배 한 갑을 내밉니다. 물구러미요 쳐다보던 강도가요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합니다. 신부님은 사순절 기간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강도짓 하지만은 사순절 기간에는 술이나 담배를 먹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조금이요 썩소라고 그러죠. 조금 가당치 않다. 그러나 언중유골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절 가운데 함께 서 있습니다. 경건생활이라 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보여야 되고요,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자녀다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신비의 언덕인 골고다 언덕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와 두 행악자를 십자가로 처형한다라는 뉴스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골고다 언덕으로요 발걸음을요 옮겨갑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세워지고 중앙에 예수님이 좌와 우편에 흉악한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은요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이거를 또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이든 우편이든 선택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3개의 십자가,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두 행악자 사이에 끼어서 중앙 십자가에 몸을 달리신 주님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좌편 우편의 두 사람은요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행악자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해내라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요 적어도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 자신의 아픔을 퍼부으며 조롱합니다. 그러면서요 처절히 몸부림치며 죽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왼편의 강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대단합니다. 성경에 이렇게요 한 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3마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요, 어떻게 주님을 그 죽음의 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일까요? 그는 확실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죄 없이 고난당하고 계시는구나. 이 분만 믿으면 건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또한 믿게 됩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강도가 이분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오른편 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 선두주자가 됩니다. 성도이면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은 구원자가 있고요, 한편은 멸망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육이 나누어지네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됩니다. 의와 율법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또한 나뉘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서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집니다. 가라지가 누구인고 알곡이요 누구인고 또한 분리가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놓고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거기에 구원과 심판이 허락이 됩니다. 형벌이 무엇입니까? 상급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그 모든 내용들이 함께 어울립니다. 기쁨과 슬픔이 또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의 역사가 두 동강이 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B시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를요 AD라. 그래서 금년을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2024년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선택하는 곳 아닙니다. 선행의 많고 적음으로 나뉘는 것은 도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 때문에 행해지는 고난이라,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라고 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학살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살의 집행자로 이야기되어지는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이 한 인물은요, 전쟁이 끝나고 숨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 살다가요, 1960년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라고 이야기되는 모사드에 의해서 붙잡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이요, 그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아이만을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해 버립니다. 깜짝 소동이 발생하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어난 사람에게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요, 역사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점점점.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뿔 달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사주팔자 간상에 있는 것은 도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행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가는 곳,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털면 먼지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가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만든 사람이요, 존 누튼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목사가 됩니다. 40년을 충성합니다. 그러나 평생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는 젊었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입니다.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요, 나 같은 끔찍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죄 사함 받았다 확신 갖고요, 울면서 시를 씁니다. 그것이요 작사가 되어져서 지금의 찬송가 305장이 된 거죠. 그런 나이가 82세가 됐습니다.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 번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겁니다. 둘째는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셋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죄인이 존 누튼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오른편 강도 행악자라고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는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 그렇죠,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 십자가에서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거기에 은혜의 깨달음의 자리에 내 삶을 온전하게요, 내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십자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좌우편에 죽어가던 두 강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왼편의 강도는 이그러져 있는 얼굴로 이빨을 바득바득 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세상 저주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강도는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입술이 열립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굴에는 감격의 미소를 띠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죽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신다고요.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요. 지금 같지가 않죠. 서울의 중앙병원이고요, 삼성병원이고 목사요라고 하면 중환자실이 문이 열려요. 지금은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중환자실 병상에 두 딸과 함께요 구원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눈을 한번 깜빡거리라고요. 그런데 눈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두 딸은요, 우리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다고 기뻐합니다. 교구에 사람들과 함께 이 장례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후회되는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 좀 일찍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른편 강도죠. 이 오른편 강도에 대한 다른 접근이 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은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한편 강도는 예수를 향하여 비방했더라, 한편 강도는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처음에는 이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를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치자,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않았냐, 그런데 무력하게 죽을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조롱의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쓴 포도주를 입에 넣는 사람,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오른편 강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해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 철저히 해결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을까요? 첫째는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의 첫 걸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 생명 다 끝났는데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술이 열리며 왼편의 강도를 책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좋은 세상입니다. 문화 속에요, 문명 속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요, 점점점 약화되어집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요, 점점 희색되어집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것도요, 큰일인 것처럼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참으로 그는 진실한 신앙이라 할 겁니다. 둘째로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유전입니다. 그러면 무죄라고 하죠.
죄도 안 지었는데요, 무전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죄가 됩니다. 세상은 나의 죄를 감출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요, 숨길 수 있겠거니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속일 수 있겠다라고 가지고 큰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꾸역꾸역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요, 모자라도 배 볼 일 없어도요,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런 예수님의 결백을 증언합니다. 41절 하반절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같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나 항상 곁에서요 수종들었던 여인들이 변호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주변은요 뒤집어져 있는데요, 같이 매달려 있는 한 강도는 조롱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잘났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에서도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인정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넷째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42절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없네요. 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있는 그 자리에 당신 곁에 나도 함께했던 동반자였소,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혀 원치 않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알려고 하면은요 막다른 골목에요 위기 상황에 한번 부딪혀 보면 압니다. 지금 예수님도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분에게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당신이 낙원의 주인이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설교가 찰스 스펴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갈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시작되고 이 땅에서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서 스펄전 목사님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 또한 함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요,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서 있습니다. 왼편 십자가는요 죽음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오른편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때마다 성도는요 올바른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는 것은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을 겁니다. 왼편을 선택한 겁니다. 의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오른편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 왼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 힘들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 오른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 미움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왼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오른편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지금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저주의 십자가 붙들고요, 멸망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갖고 가는 불행자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다면 그 축복의 십자가, 보여지는 고난의 언덕을 거닐지언정 눈앞에 보여지는 죽음이다라는 피하고 싶은 그 내용까지도요, 십자가 때문에 넉넉하게 넘어갈 때 하늘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른편 강도, 그는 예수님 만나 그 짤막한 시간을요 최고 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기,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요, 예수님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살 수 있으면 예수님 사야 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요, 언제나 인생의 주사위를요 예수님께 던지고 오른편에 서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최고의 기회이고요, 최상의 선택이 될 겁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강도를 보십시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승리를 맛보리라. 내가 나와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